맞추면 10%. 맞추면 10%. 오늘 거기 안 된다고 해서 한 번씩 우리한테 다시 나이 먹으면 작년에 내가 싹 잊어먹어가지고. 그렇지. 이거 기한 안 들어가는 10월 나온다. 동서들이 까물까물하고 침이 흘러니 이래보자. 그려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동서라고. 이게 그래야지. 하고도 우리 안 맞다. 먼저 2차 티켓 이양이 좋은 것 같은데. 이명관이가 앰플 좀 해주세요. 앰플. 그전 막 무지였지 일단. 할렐루야. 그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그림을 날씨가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흔적이 감 조심하시고 여기서 잘 지내셨으면 또 모내기 한참 또 시작해서 바쁘신 일정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가 310장 당시 너무 그렇다 신도임에 그거 한다고 우리가 아까도 작년에 뭐랄 때 너무 그게 너무 스마트한 걸 찬송가 310장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인간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어린 예수.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거릴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노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옵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주 예수의 덕을 놀기리다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날
찬송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두시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돼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조개 내 온 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조개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루의 조개 고든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조개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오리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의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 오늘 3일째 주일 기념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화면과 주보 뒷면에 있는 참여의 기도로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힘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간인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정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났으며 악한 일에 쉽게 빠졌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칩니다. 긍휼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불의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앞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진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게 지었던지 모르게 지었던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들 와중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의 시간들을 나가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돌아가는 장로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피하면서 저희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영혼의 뒷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제사의 은총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부으시고 저의 충만함을 더하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사제의 선포를 하오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7번 137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성시교독 137번 3일째 주일 교동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장 찬송.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진리의 빛으로 모든 인생길을 비춰주셔서 온 세계와 열병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목자 없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들의 빈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채워져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꽉 찬 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림교회가 동참시켜 주셔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중에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지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세계 이단들의 특세와 이슬람 교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랑과 의를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 의 열매, 전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구와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있었고 그동안 아합을 피해 숨어있던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피를 뿌리고 뭐 아무리 제사를 해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물까지 다 핥아서 없애는 놀라운 역사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3년 동안 이제 비가 안 내렸으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올 날씨가 아니에요. 하늘이 쨍쨍 맑고 뜨겁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비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구부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사원에게 가서 한번 봐라, 저 멀리 한번 봐라 했더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6번을 기도합니다. 6번을 가서 도와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7번째 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보라 했더니 봤더니 이 손만한 조그만 구름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내려갈 준비해서 비가 오면 다 막히니까 빨리 출발해라. 이제 그렇게 아합에게도 말하고 모든 사람을 엘리야가 데리고 이제 가는데 비가 아주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권능을 받은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게 말씀이 참 신비한 겁니다. 사람이 마차보다 어떻게 더 빨리 더 뛸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이 임하는 그런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는 7번까지 완전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름이 보이자 이를 응답으로 알고 땡볕과 같은 곳에서 빨리 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만고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는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가오는데, 하나는 좋은 것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더 좋은 것이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은 것, 또 따라하시면 더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최선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최선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죠. 근데 엄밀히 가만히 보면 좋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뭘 담냐면 비아냥거림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비아냥은 결국 타협하지 않으면 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상한 마음의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폭력은 악한 것입니다. 비아냥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수 있겠는가? 네가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진심이 담겨진 것이요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영적 기도 응답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고 행동하는 것을 기도한다 그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아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뢰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행동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릎 꿇고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한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아뢰는 것이 기도지 나머지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라는 개념도 1시간 드려지는 교회의 예정으로 국한시키는 순간 예배는 약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일밤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하루의 또 삶을 또 중간 점검하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예배입니다. 이거는 예배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골방의 시간을 가졌으면 그 마음으로 삶 속에서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 속에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호기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요단에 물이 쌓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보고하고 다시 주님의 더 좋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즐겁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분명한 영적 분별이 없이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좋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돕게하는 시간에 우리는 더욱 분명한 좋은 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영적 위안이 100% 찾아올 때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100% 임할 때까지 7번 기도했다. 7번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가 사흘이 보니까 저 바다에 이 주먹만한 숟가락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온다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오면 이제 삶 속에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자꾸 부딪히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원리요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구하되 그 출발점은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것은 떡과 생선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9절로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그것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육체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떡과 생선의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의 요소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떡과 생선의 문제를 무시하고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돌을 주지 않으십니다. 생선을 구하는 영혼에게 뱀을 주지 않으십니다. 먹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이 든 생선을 주지 않으시고 소화되지 못할 떡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소화시키고 감당하며 독을 피해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가장 최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혹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중에서 이 떡이 아닌 돌을 구하고 생선이 아닌 뱀을 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나에게 뱀을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뱀을 주시겠습니까? 얘가 배고픈데 아버지 나에게 돌을 주세요 하면 여러분 돌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의 위자기만 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길은 사탄이 주는 길이요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길이 아닌 생명과 안식과 행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것도 바라본 사람이 응답을 바라본 사람이 그것을 또 응답받고 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소한 삶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며 가장 좋은 선함의 역사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더 깊고 높고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대접하고 베푸는 손길로부터 허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신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세상에 두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세상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허락하셨다. 또한 이 좋은 것을 얻는 길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30대인데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이게 말이 돼. 30대인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도구로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몇 가지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 경제관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용돈 주면요 그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전부 다 기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는 사람이랑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듯이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왔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에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복의 일부는 무조건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 쓴다.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위해 쓴다. 이 부분이요 굉장한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밖에서 오시면 무조건 자기 집에 주무신대요. 근데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았대요. 불편한 것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쪽은 내 주머니인데 한쪽은 하나님 주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쓰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을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지혜롭게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관계성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게 뭐냐면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을 베풀고 구제와 선교하는 곳에 베푸는 일에 참여한 영혼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하늘의 복에 그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4장 찬송. 나 주의 복음 받고자 주의 손님께 믿으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려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량 늘 깨어지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그 거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한 주간의 삶의 열매와 신앙의 고도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거듭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손을 개한 날로 풍성하게 하시오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정성을 주께 이렇게 모아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된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간을 잘 감당하는 성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간증날 지금 바쁜 농복기에 들어갔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시면서 일할 때 조심하셔서 다치지 않고 일들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당일가 6월 2일 수요 기도회 다음 주죠. 기도회 후에 목양식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는 재직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관님하고 이야기해서 두 번째 주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홍성장로에게 임질식이 있어서 시찰장으로서 참여를 또 해야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순 지사님 어젯밤 늦게 집에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당분간 집에 좀 더 계시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파트보다는 시골이 훨씬 낫다고 뭘 아파트에 계시냐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집에 좀 더 오래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이제 집에 들어오시니까 몸이 좀 훨씬 더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서울에 계실 때는 몸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말씀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손 높이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얻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그 모든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각가정과 사업터 예와 우리 성령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